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승리한 날이죠. 승리한 바로 그날에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이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다만 여호와의 승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승리의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준 사람들,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조금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쓰면 찬양한다 이렇게 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면 축복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한다 할 때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할 때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이제 2절의 내용인데,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되나요? 지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상황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이지,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냐, 그냥 하라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참여해서, 어차피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운 그것이 왜 찬송의 이유가 될까?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하는 이 시점은 사실은 영망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뒤에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전쟁에 참여한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참여한 그것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막상 처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을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찬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하고 난 뒤에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쟁할 당시에는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을 여러분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뻥 여러분 인생에 아주 불쾌하고 불행한 일이 터졌어요. 이게 전쟁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감사는 그만두고 거기서 실족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야 될 상황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기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이미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싸움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이미 이기게 된 싸움이었구나. 여러분, 실제 전쟁과 모의 전쟁의 차이는 뭘까요? 모의 전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내고 게임으로 하잖아요. 돈 내고. 요즘에 옛날에는 전자 우주 비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시뮬레이터들이 지금 게임기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운전하고 하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시뮬레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모의 연습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아이들 하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게임이나 이런 거 아무리 사고 나도 안 다쳐요.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여기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 그것 자체가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보다요 더 흥미진진한 거 없습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보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역동적이고 살맛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 말입니다. 주인공은 뭐 이렇게 막 아무리 총알이 나오고 폭탄이 터져도 이상하게 그 주인공과 안전거리에서 터지잖아요. 그 스티븐 시걸인가요? 그 액션 영화 중에서 진짜 주인공이 안 다치기로 유명한 그 액션 영화가 그 스티븐 시걸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그 사람 많이 다치면 이렇게 상처 하나 나요. 이렇게. 그 사람 나오는 영화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중국 무협지 수준이에요. 이렇게. 주인공은 절대로 안 다치는. 허무맹랑한데 그런 게 보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한 그것을
찬양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찬송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이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한다.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때 찬양한다 라고 우리가 번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서 드보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 곧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과 영솔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인 찬양을 합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어라 귀 기울여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왕들,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이하에서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치른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벌써 덜컥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확 덮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고 손해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허비되고 내 뜻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자체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 그건 반드시 나중에 지금 드보라의 이 노래와 같이 영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그날에 부른 노래의 첫 소절은 그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 싸움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아 싸움에 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